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과 10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26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부흥과 회복 또 시리즈로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 스가랴서 9장과 10장 읽고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들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권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가시고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양육하여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스가랴서를 계속 보아나가고 있는데 8장까지는 보면은 그 다리오 왕 4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언제 그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9장부터 보면은 그냥 계시가 그냥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시점을 보면은 이 스가랴가 본 거기 때문에 역시나 바벨론 포로기 후에 그 시기 가운데 어느 때일 것인데 앞에 8장까지는 성전의 재건에 관련돼서 아주 그 집중해서 얘기들을 나눠왔다면은 이 9장부터는 열방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전 재건은 사실 그 당면한 그 당시의 문제, 당시의 일들이었는데 이 이후에 열방에서 일어날 일은 언제 어느 시점에 오게 될지를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14장까지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시기로부터 그때가 BC 한 500년경인데 BC 500년경부터 우리가 사는 이 2000년대 2023년이죠 올해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으니 2500년의 그 기간을 넘어서는 그 시기 가운데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사실 그것들이 가늠하기가 힘든 것이죠. 어떤 것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다가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이중성, 예언의 중첩성, 이중성이라는 그 말이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예언의 중첩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뭐냐면 하나가 예언이 한 번 이루어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에서 2장의 예언처럼 요에서 2장의 예언이 대표적인 게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취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부어지신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러니까 오순절이라서 열방에서 다시 고토로 모여들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때는 제3신이 플러스 6시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시차 그 6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6시간을 플러스를 하면은 오전 9시니 오전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딨냐. 밤새 가지고 새벽에 취하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오전 9시면은 취했던 사람들은 잠에 벌써 들었을 것이고 이제 오전 9시에는 그때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때가 오전 9시인데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대로 그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했어요. 분명히 그때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요엘서 2장의 그 배경을 보면은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였고 그때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군대가 로마 군대가 거기에 이미 진을 쳐 있었을 때였고 또 다른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그리고 성전에서 회개성회가 열린 것도 아니었어요. 회개성회를 열라고 거기 요에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회개성회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북쪽 군대를 처단하시겠다. 그래서 그 정군은 동해로, 투군은 서해로 그렇게 수장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성령이 부어지신 사건이 성취된 그 시작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 실제로 임한 것이 역사상 사실이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번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이거는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요에서 2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이 있어져야지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언의 중첩성, 그 예언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마무리된 게 아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서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부상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일부 영토를 지금 병합하면서 지금 계속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전쟁 초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사실 얘기를 했어요. 전쟁 벌어질 거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에 그 마곡 땅에 있는 곡,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바사, 그 이란과, 그리고 고멜 도갈마, 터키와, 그리고 구스, 저 수단 아래쪽, 그래서 그리고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상에 우리가 있는 이 시점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니까 이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관건은 시점이에요. 언제가 그러한 때가 될 것이냐. 그 얘기된 모든 사건들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요에서의 예언은 중첩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요에서의 예언이 성취가 시작이 되었던 그 역사가 있고,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완전히 요에서의 예언이 성취가 완전히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말씀대로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올 때, 근데 요에서의 말씀과는 좀 달라요. 요에서에서 보면은 요에서 2장에는 성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단과 낭시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울며 회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회개성회를 열게 되고, 그래서 회개성회를 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지시면서 그 대적들을 깨트려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38장 39장은 성전이 재건된 배경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금 꽃을 피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다시 열매를 내라. 왜냐하면 너희 백성이 돌아올 날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선포를 에스겔 36장에 해요.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북쪽으로는 세겜과 베델, 남쪽으로는 헤브론, 이런 지역이 다 산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산간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동이잖아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800m, 해발 8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산간 지역에서 살아야 서늘하게 선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동네 하면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산에 다 집들이 있어요. 언덕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산 위의 동네가 빛을 숨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랑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여름이 우기기 때문에 우기 생각하면 그리고 뭐 이른비 하면은 봄비를 생각하고 늦은 비 하면 가을비를 생각하죠. 여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 앞두고 오는 가을비가 이른비고 겨울 지나서 오는 봄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놓고 그냥 말씀을 보면은요, 오해할 수뿐이 없는 것들이 여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그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배경이 있어야 사실은 말씀 그대로를 사실은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죠. 물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의 역사가 우리의 혼을 걸쳐서 사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혼이 막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또 잘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정말 보면은 성전이 재건된 배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에스겔 38장의 말씀은 성전이 아직 재건되기 전이에요.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37장에는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림으로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불어들어가고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흥분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돼요. 근데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 첫 번째 첫 열매, 장자로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이루시고 그것이 열방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그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그것이 에스겔 36장, 37장인데 그것에 이어서 38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터가 돼서, 그거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기예요. 그러니까 메섹 두발 족속들의 왕.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던 그런 종족. 그리고 고멜도갈마, 터키, 오스만 터키 제국을 이뤘던 그 민족. 그리고 구스도 제국을 이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큰 왕국을 이뤘던 나라. 그런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시듯이 그렇게 싸우셔서 깨트려 버리시고서는 내가 하나님 됨을 열방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런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그 대적들을 깨트리시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최근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지진이 지금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들을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강한 이슬람 지역이고 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들을 돌이켜 살길 원하시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한 이슬람이나 여러 견고한 진에 갇혀져 가지고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테러로 죽는 그러한 일, 그리고 정말 잔악한 그러한 치리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일,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은요, 그 옥문을 여시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참 많은 그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전체가 다 죽는 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희생되는 것을 허용하시더라도 그 문을 열기를 결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역사에 일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뭐 재난이 있는 것,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이 땅을 만들어 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인간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틈이 벌어져 버렸죠. 그 악한 마귀가 이 세상 쉰노릇하며 이 땅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가난과 저주가 이 땅에 깃들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고 그를 바로 그냥 뒤집으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실 리셋하는 거, 새롭게 바꾸시는 건 하나님께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관건은 뭡니까? 인간이 건져져야 돼요. 만약에 이 땅만 그냥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냥 인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을 건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간에게 대속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대로만 하셨으면은 그냥 인간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인간이 건진받으려면 대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사람이 영접해야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그거를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견고한 진들을 세워놨어요. 그것들이 거짓 종교의 진들이죠. 거짓 종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얽매여 놓고서는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문을 열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시죠. 하나님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세요. 근데 터키 같은 데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또 기억나실 거예요. 3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완전히 토막 나가지고 그 기관들이 도련해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잔악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죽이면서 하게 될 때 그 가운데는 문이 열려지는 거는 땅이 흔들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을 흔드실 때 이 재앙이 임하면은 의로운 자들도 함께 고통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들도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도 함께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것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의 수고로움이 그치고 사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계속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구호팀이 들어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도움을 주는 가장 큰 파트가 사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그 역사가 또 풀어지는 그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말 땅을 흔들지 않고서는 문이 열려지지 않는 곳에는 땅이 흔들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현대에 재건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징표예요. 사실은 정말 뚜렷한 징표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징표를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이란, 터키, 구스,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인데, 그때 하나님 노를 바라시면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시듯이 싸우시면서 그들을 깨트리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는 불이 내려지고 땅에는 지진이 나면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이 대적들이, 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흔들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이슬람의 진, 그런 것들이 그때 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또 부흥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북쪽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요에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중간에 성전 지대가 지진으로 이제 성전이 그 성전 지대 위에 잘못 세워진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에서 2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된 가운데 북쪽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가 요에서 2장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의 성회가 열려지면서 이제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메시아신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정말 그 스가랴서 12, 13장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찌름받은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돌이켜지게 되는데 먼저는 그 첫 열매들이 이제 걷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른 비가 전과 같이 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른 비가 언제 오는 게 이른 비라고요? 가을에 오는 게 이른 비예요. 봄에 오는 건 늦은 비예요. 사실은 오순절은 언제 있었죠? 봄에 있어요. 봄에. 그래서 봄에 첫 성취가 있었지만 그 성취의 마무리는 언제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가을에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을절기들, 봄절기들은 언제냐면 6월절부터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첫 성취예요. 그러면 가을절기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에요. 이단이 자꾸 이거 절기 갖고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절기 얘기하면 오해도 받게 되는데 절기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속죄일, 그거는 6월절에 대속양이 바쳐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얻잖아요. 근데 왜 속죄일이 따로 필요할까요? 속죄일은요, 국가적인 회심의 날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의 날 정도가 아니라 속죄일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름바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리로다.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나팔절의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방의 그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가운데 이제 속죄일은 이스라엘까지, 유대인들까지 완전하게 이제 구원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스라엘에 시작했던 거 이스라엘에서 마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게 초막절의 성취예요. 이 절기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도 이중적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마무리가 부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열방에서 허다한 무리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무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종들, 이거는 그냥 전체 구원 얻을 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로서 세워지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고 두 증인이 그 14만 4천 중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실 풀어지는 시기예요. 그 전에 부흥의 시즌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억의 군대를 풀어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두 증인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것이 전삼년반이 끝나는 시기죠.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성전까지 침탈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그러는 시대가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서 그걸 완전히 패퇴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까지의 그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예언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단계들을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서 그 다리를 이렇게 알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잘 거쳐서 우리가 준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의 말씀도 보면은 이중적, 중첩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것이 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여기도 시리아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여기는 레바논 지역.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우리 한글로는 지혜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어상에는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활함을 행하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리고 하드락, 다메섹, 하마, 지금의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이 뭔가 파괴가 임한다, 어떠한 그 징계가 임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리고 뒤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이게 과거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사도 심히 안파할 것이며, 이 블레셋이 있었던 도시고, 거기도 지금의 가자지구 그쪽이죠. 그리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현대어로는 가사는 가자, 그리고 아스글론은 아시켈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스돗, 그러니까 아스돗은 비슷하고요, 이름이. 에크론은 에크론 비슷하고. 그래서 아스돗에는 잡적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우선 7절까지 읽었는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리고 레바논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럼 이쪽 지역이 뭔가 휩쓸려지는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스가랴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메대 연합국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바사 메대 다음의 제국이 어디죠? 헬라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한 제국 중에 이제 바사 메대 다음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그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가 실제로 이 북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들을 쳤죠. 그래서 나라들을 쳐서 이 말 중에 이렇게 몇 부분들을 사실 성취를 했어요. 근데 완전한 성취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락 땅, 다메섹 땅, 하마 땅 이런 지역은 그때 휩쓸려지지 않았고 두로와 시돈은 휩쓸려졌어요. 그리고 아스글론, 뭐 가사, 뭐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이런 데도 휩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역사상에 이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그래서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다니엘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들을 일으키고 또 쇠락하게 하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다 이제 병합시켜 버리는 그러한 제국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진짜 역사상의 분기점들이 되죠. 그런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작은 어떤 그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에요. 제국은 그 제국사는 이 전 세계적인 역사가 변동되는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봤듯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메대 연합국에 의해서 멸해지고, 그리고서는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귀환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들이에요. 그런 제국의 변화가 있는 데가. 바사 메대에 이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휩쓸 때 또 다른 그 역사의 시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일부만 이 말씀이 성취됐지 그때 다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 제국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때도 또 거기서 좀 더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언의 중첩성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요에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해서, 그리고 재림과 연관해서. 그런데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9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초림 전에 그 BC 500년경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중동 지역이 휩쓸려질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계속 그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 한 계단이 놓여지고 한 계단이 놓여지고 한 계단이 놓여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성취돼요. 근데 성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어느 한 시즌 가운데 한 번에 이루어질지 그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그 중에 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해 가야 돼요. 그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에 그 부분적인 성취가 이 헬라 제국 때에 있었는데, 그리고 로마 제국 때에 좀 더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슬람 제국 때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됐죠. 근데 오늘날을 보면은요, 오늘날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의 두로, 시돈, 그 레바논 지역에는 헤즈볼라라는 그 테러 집단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북쪽으로부터 로켓을 쏴대고 사실 이스라엘을 노리죠. 그리고 시리아에는 아사드 정권이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면서 시아파 정권, 이란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란의 비호 가운데 핵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그거를 이스라엘이 무력화시키려고 공습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충돌이 있기도 하고 시리아에 있는 그러한 시아파 이슬람과 충돌이 있기도 해요. 헤즈볼라도 역시나 이란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란이 계속 관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이 파괴가 임한다. 그런 것이 어떤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는 그 나라로서 이제 러시아를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러시아가 남하하게 되려면은 남하할 때 분명히 이 레바논, 시리아 쪽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로 오려면. 그런 가운데 파괴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쟁에 의한 것 말고도 지진에 의한 걸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요, 터키의 남동쪽에 일어났고 거기가 바로 시리아와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도 많이 죽었죠. 지금 시리아로서는 북서부 지역인데 거기서 더 지진대가 내려오면은 이제 시리아, 레바논 크게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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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거를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선교사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면서 혹은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깨트리십니다. 참 무서운 때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각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이 사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예언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러한 날에 그걸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죠. 흔들림 가운데 이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많은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너희가 함께 나와라. 근데 이 중에서 5절부터 보시면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셋은 잡적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오늘날 보면은요, 이 블레셋 족속, 과거의 그 가나안 족속이었던 블레셋 족속은 사실 남아있지 않아요.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죠, 지금. 그 블레셋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로마가 이제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봉기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을 때 AD 70년 그 로마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다 이제는 함락시키면서
무너뜨리면서 그 봉기를 제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쫓아내는 그 일을 일부를 우선 했고, 그 다음에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쿠바 반란이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로마가 그거를 딱 눌러버리고서는 그 로마가 그때는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쫓아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열방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때. 그러고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만들려고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릅니다. 그게 연유예요. 블레셋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그게 기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은요, 그 주변에 나라들에 있던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고토를 다시 개간하면서 거기에 살만한 땅을 찾아서 들어온 그 아랍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근데 역사를 날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던 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쫓아내고 자기네 나라 세웠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해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들의 이름이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도 다 미리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 교만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져온 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에서 가져간 것을 제거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고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를 하고 막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님의 치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받으실 분이 없지만 그 중에서 정말 그것에 앞장서지 않고 그 가운데 그냥 있었던 사람들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결국에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시겠다. 그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첫 번째 장자로 택한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 구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오시게 되죠. 가이코엔이라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랍비 교육을 받다가 이 구절을 보고서는, 아니 오늘날에 나귀를 타고 임하는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들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올 것이다, 아직 안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죠. 근데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날에 어떻게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올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랍비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랍비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나귀라는 그 말의 히브리 원어와 그 탈 것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거의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탈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둘러댄 거예요. 근데 의문이 안 풀리니까 계속 이거 의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길에서 나눠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냥 뭔지 보고서 신약 성경을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다 던져놨다가 그것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게 나온 거죠. 예수님은 예언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에 예언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그거는 자의적으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로마 병사가 이미 보니까 죽었어. 죽은 게 확실해.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원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게 한 몇 시간을 이제 달아놓게 되면 땡볕에 탈진을 하게 되지만 죽음이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오진 않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다른 두 강도들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죽게 만들려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셔뜨려 버리면은 다리가 받치고 있던 거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늘어지게 되죠. 축 늘어지게 되면 그때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예수님께 와봤더니 로마 병사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창으로 찔러보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보니까 창에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와.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냥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피가 같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혼자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은 와주셨어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도 나귀를 그 제자한테 저기 그 베다니 마을로 가면은, 벳박에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하나 묶여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와라. 그 주인이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갖고 온 거를 타고서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너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2000년 지나서 깨닫고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때는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시리라 한 메시아다, 그분을 바라봐라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그 이상한 돌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처량한 거죠, 사실. 자신의 지식을 굉장히 뽐내는 것 같지만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언대로 예수님은 와주셨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다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0절부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열방의 통치자신데 그 병거와 말, 화를 끊어버리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화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우리 사람 간에도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마귀에 의해서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서로 상하게 하고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마귀의 손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던 것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그 화평을 주셔서 정말 온 열방을 그 평화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평화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지진과 재난, 어떠한 아픔이 있는 곳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주무르는 것 가운데서는 약육강식, 각자 물어뜯고 힘 있는 자가 다 뺏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러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대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고 유다를 당긴 활로 삼아서 이 시온의 자식들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시는 그 일.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헤브라이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헤브라이즘 가운데서 그 세상의 인본주의, 그 세상의 신노릇하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독들, 그 어둠들을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헬라의 자식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깨트리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실제로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그걸 하나님은
깨트리실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에는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으로 예와 아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언제 무슨 늦은 비인데,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래서 성령의 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 봄 시즌 가운데 먼저 부어진 것이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거짓 가장된 것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곡과 가라지는 갈려지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불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사실 유다 족속은 이해가 되는데 요셉 족속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나서는 다시 전체가 돌아온 일이 없었어요. 유다 족속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유다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대 재건된 가운데 북이스라엘까지 다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로마 시대에 특별히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었어요.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지금 스가랴는 바벨론 유수 이후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를 예언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있을 로마 시대에 열방에 흩어지게 되는 그거를 예언한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에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애굽 땅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쪽이고 길르앗 땅 동쪽이고 레바논도 북쪽의 일부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지금 길르앗 땅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은 레바논 지역이고, 그러면 애굽 땅은 애굽강 나일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고, 아수르는 유브라데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셨던 땅의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땅 새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곳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으로 완전히 진쳐져 있는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 회복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삼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부강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지만 다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이것은 또한 이사야 19장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야 19장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때 아수르부터 애굽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애굽으로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셨던 지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아라비아 반도가 또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함께 두바이를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지역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사야 19장에 보면 나일강이 마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교만을 깨트리시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주술에도 의지해보고 정치에도 의지해보지만 다 소용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것이다. 아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그러한 부침을 겪게 될 때, 그래서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2011년부터 그 2010년 말부터 해가지고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쓸 때 이집트가 엄청나게 들썩였고, 그때 그 독재자가 물러나게 되는, 무바락이라는 독재자가 물러나게 되는 그런 걸 또 틈타가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대통령이 섰었는데 그거를 또 하나님이 또 제거케 하셔서 그걸 내려놓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세워진 대통령이 지금 잘 이스라엘과 관계를 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그 일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언의 중첩성, 이 예언한 그 시절부터 그 이후의 미래, 어느 미래까지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기독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이 블레셋의 이사야에서 피를 제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이스라엘에 계속 요즘 다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테러가 완전히 끊겨지도록, 그리고 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이 사람들도 돌이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열방에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그런 계계들이 깨트려지며 하나님 이스라엘이 강건케 서는 것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로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는 것, 그것은 어둠의 계계를 깨트려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